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어 아마 대제사장이나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보냈었겠죠. 보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겠냐라고 하는 물음을 어제 상고했었죠. 그 인두세인데요. 그 인두세라는 것이 어제도 상고했지만 과중되고 또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로마 황제가 소유하고 있고 또 로마 황제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음에 대한 상징이 바로 인두세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질문이었죠. 사실은 정치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임을 더욱더 확고히 했음을 우리는 어제 상고했습니다. 사실은 11장부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계속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논쟁이 먼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11장의 성전을 다 뒤집어 보신 거예요. 어떤 권위로 네가 이런 짓을 했는가?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어떤 권위로 와서 선포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물으심으로 그들이 할 말 없게 만들었죠. 또 12장 1절부터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너희들은 아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하여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은 열매를 원했고 그 열매를, 그 소출을 받아내기 위하여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가서 그 소출을 달라 했더니 죽였다 이거예요. 약간 때리고 죽이고 고난을 줬다 이겁니다. 그 선지자들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최후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까지 죽였다 이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을 겨냥하여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될 것이다. 또 너희들은 선지자의 편에 있는 듯, 모세의 편에 있는 듯, 하나님의 편에 있는 듯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바로 그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대적하는 정점이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버려버린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것을 너희가 밝히 드러난 증거 중에 가장 대표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바로 예루살렘 밖에서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던 그 기이한 일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죠. 그리고는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13절부터 바로 그 세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고 또 너희들이 바랬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바로 그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또 완악함을 폭로하고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헤롯 당이었다면 오늘부터 이제 서기관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기관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세관이죠.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부터는 바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물어보므로 바로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 계명에 대한 논쟁. 거기서도 그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무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좀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오늘 이제 사두개인 그리고 내일은 이제 서기관, 그러니까 한 부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한 부류를 지금 깨나가고 있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향이 좀 크고요. 정확하게 어떤 부류다, 바리새인, 서기관 딱 하는 일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정확하게 어떤 부류인지를 정리하기 좀 힘들다고 해요. 아마 좀 정치적이며,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을 선지서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는 그 자신들의 모든 신앙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세관이 사실은 죽음의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멸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와 부딪히면 바리새인들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선지서까지 다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과 가장 흡사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기는 합니다. 그들의 외식과 오신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극단적인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내세관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계대결혼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을 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형님이, 첫째가 이제 자식 없이 죽으면 둘째가 이제 그 형수를 데려다가 살아서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이제 자녀를 낳게 해줘,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못해서 죽어서
셋째가, 넷째가, 일곱째까지 했는데도 다 자녀 없이 그냥 죽었다. 자, 그러면 주님, 천국에 갔을 때 누가 남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냐 이거예요. 이 사두개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이 논리적이지 않냐 이거죠. 이렇게 수많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에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기업을 부를 수 있도록 이런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활이 있었고 천국에 갔는데, 그럼 누가 그 남편이냐 이거죠. 누구랑 사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런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인 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질문함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권위를 상실시키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의 어떤 그런 완악함이 여기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뭐죠? 너희들은 무지하다.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도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는 거예요. 허울 좋은 종교 지도자, 또 허울 좋은 민족의 지도자로 서서 모든 존경과 모든 그런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은 취하면서도 너희들은 정작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의 그 권능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구나 라고 사실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부활이라는 바로 우리가 뭐 또 누구에게 시집가고 누구에게 장가가고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제도인 거지, 그것이 영원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때에는 우리는 모두도 천사와 같이 되어 이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결속이 되어서 국한된 사랑과 국한된 어떤 그 제약적인 어떤 소유권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만 사랑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두가 한 식구고 모두가 다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두개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맞지 않는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꼭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아요.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여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을 해석하게 만든 거죠.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과 능력 없음을 질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옹호하시는 겁니다.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그렇게 존중하니 내가 묻는 거 한번 대답해봐라 이거예요. 모세 오경에 특별히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그러나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죠. 그 나무의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있으라. 그것은 거룩한 곳인 내 신을 벗으라. 호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는 그 신을 벗고 경외함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 겸손과 경외함으로 서 있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데 뭐라고 드러내 주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지 않는가? 이삭은 이미 죽었지 않는가? 야곱은 이미 죽었지 않는가? 왜 근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줬냐 이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죽었고 이삭 죽었고 야곱 죽었는데 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27절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인, 지금 그들은 바로 하나님 품에서 지금 살아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은 없어지고 소멸된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이제 교리를 다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해석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은 다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다시 살아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강력한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두개인도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뭘 성경을 다 안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착각하며 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살면서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만큼 허망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들만큼 허망한 사람이 없는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고 그들도 여전히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며 그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세의 어떤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처럼 그렇게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서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며 살지 않아요? 또한 종교적인 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정말 끝이라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냐고요. 정말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래서 인과응보가 정말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던가요? 그래서 정말 김정일이 정말 고통 중에 그렇게 죽던가요? 그냥 호의호식하며 죽지 않던가요? 그 자녀들이 대대로 잘 살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다면,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다면 내세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시죠.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사두개인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는 이것을 통해서 증명이 됐지만 사실은 궁극적이고 절정으로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다면 그를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는 게 마땅하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란 말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도 망한 사람입니다. 이삭도 망한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죽임당하고 끝난 거라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무슨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삭이 100배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 무슨 소용이에요? 망해버렸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렸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그걸 지금 질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망했는가?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 모세,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 망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가르치는? 잔다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잔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덤에서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들을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깨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중간 상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 육체,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육체의 몸을 아직 입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바로 우리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죠? 바로 천국으로 돌아가요.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지금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육체는 썩어서 없어졌지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될 때, 지금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을 하고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하고 있는 그곳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썩어졌던 그 몸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이 되되 그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다시 후련히 변하는데 이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 우리가 덧입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육체가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덧입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요? 이걸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만 천국에서 낙원에서 쉼을, 그러나 그들도 살아 있는 거예요. 죽음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낙원에 있든지 아니면 그 부자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성경에 대한 무지함, 또 부활케 하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있는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내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지금 말하시며 너희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당위성을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논쟁을 하여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23장에 가서 어떤 얘기가 있죠? 화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7가지의 화를, 너희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너희들이 외식하는구나.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너희들이 긴 옷을 입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서서 모세의 자리에 서 있지만 너희들이 무지하구나. 그렇게 화로다. 너희가 화당하게 합당하다라는 선포를 하죠. 그리고 24장에 뭐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되는지, 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야 되는지,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이 유대가 무너져야 되는지, 성경에 대한 무지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죽으나 죽은 것이 아니요, 또 지금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세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의미를 두고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삶을 영향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영원한 부활의 믿음을, 그 부활의 삶을 우리는 소망함으로 오늘이라는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이라는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유대 종교 지도에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성경을 보는 그 시각과 지혜와 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는 오늘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그 길이 끝이 아니요, 그 길이 결론이 아니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아지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린 모두 망한 자요,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 세상의 가장 불쌍한 자라 말씀하셨는데, 부활이 있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민답게,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믿는 하나님 사람들답게 영혼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